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주시고 의주되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우리의 세례를 불러넣어 백성에게 말하되 제대 오셔지를 유명하였으니 모두 믿으시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고 아빠와 요한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늘 이 말씀 드렸죠. 자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잘못됐다고 밥 넣고 있다고 여러분 무조건 구원의 은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자꾸 뭐 해야 돼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이 한 번씩 엄마가 아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해보고 확증해보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잘 살고 배불리 먹고 살고 이 땅에 있는 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죄송하지만 다 뭐예요? 없어질 것들이야. 잠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어때요? 몇 시간 지나면 화장실에서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린 종종 세상 것이 내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세상 것이 지켜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잠시 우리가 생명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이 세상 걸 가지고 우리가 좀 풍요롭게 누릴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건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갑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가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아볼로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언변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성경도 능통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가 배워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18장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어떻다고요? 배워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함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이 써놓은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그것을 만난 것을 알고 오늘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 알고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배운 것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도 잘 알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잘 서로 잘 배워가지고 예수에 가는 걸 잘 전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만 아니면 25절에 그랬죠.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누구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볼로는 이성 생각에 자기의 배운 학문 이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가 어땠어요? 예수를 전하고 그랬던 거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보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고 그분을 위해서 미리 오셔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주체가 누가 됐냐면 아볼로는 자기가 배우고 생각한 것으로 보면 예수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돼요? 세례 요한이 주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간입니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주체, 어느 훌륭한 귀인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귀인이 온다고 해서 막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막 옷도 피고 막 종려나무가지도 헐고 들고 가다 보니까 이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나귀인데 자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환호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 등 위에 누가 있어? 인간이 올라타가지고 말이야 나를 무겁게 나같이 귀한 사람인데 나도 귀한 나귀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환호하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것 같아가지고 벌쩍벌쩍 뛰어가지고 그 위에 있던 귀인을 떨어뜨렸어. 여러분, 그 다음엔 그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먹이가 됩니다. 먹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환호합니까? 나귀 때문입니까? 자기 등 위에 타고 있는 누구 때문에? 귀인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돼. 그런데 누구만 중시가 되냐면 거기서 왜 그러냐면 예수의 것도 절합니다. 그런데 중심 주체가 누가 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할 필요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본질에서 옆으로 벗어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 놓치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 제가 이랬죠. 아볼로가 전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된 길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올곧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해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아볼로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잘못 알고 옆으로 좀 삐진 건데 그때 누가 성령 바울이 와서 그 길을 바로 잡아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와서 바울이 딱 보니까 2절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진짜는요 진짜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가짜는 가짜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알아 그러죠. 열매 보면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여러분 제가 확증하라고 그랬죠. 오늘 내 삶의 열매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오늘 진짜는 진짜로 나타나고 가짜는 가짜로 나타납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 예수의 영접에 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도 중심 주체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안 와?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지금은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돼. 새벽부터 졸면 어떻게 든 적도 없는 적.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딱 모르니까 성령이 모른다라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뭐냐? 성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네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여기 보면 이 말씀 있어요. 찾았어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곧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보증으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해 보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장모됐으니까 내가 집사 됐으니까 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보증으로 그러니까 네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누굴 보내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바로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뭘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있을 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이죠. 교회 시대에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마귀나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만 되면 영으로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어떻게 돼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근데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되게 이제 막혀져 있어요, 이게요. 죄짐에서 이게 막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존재가 전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면 곧 이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행하시냐면 내가 육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때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보증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직접 뭐하게 하신다?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중요한 거 그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걸 통해서 믿음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봐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육적으로 체험이 되져야 돼. 아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확증할 때 이거 고려를 해봐야 돼. 아멘. 죽겠다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 주님 앞에 갔는데 나 모른다고 그러면 아이까지 모르면 지옥 가지 뭐. 그럼 가세요. 이게 갈 게 아니잖아. 아멘. 그러니까 어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왜 지금 자꾸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맨날 그래서 설교들 아니에요. 이 설교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자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말씀 듣다 보면,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십니까? 아멘. 느껴져요? 아멘. 어떤 거를 설교 들을 때 이런 거죠. 설교 들으면요 꼭 나보고 한 소리야. 아멘. 꼭 나에게,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거, 내가 뭐 한 거 콕콕 찔러 안 찔러? 찔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뭐라 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우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했더니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것, 이건 도구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자꾸 감동이 오고 아멘.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들어봐야 아무 생각 없어요. 구원받지만.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와서 내 안에 그걸 지적을 해요. 아멘. 그래서 자꾸 책망하고 교훈하고 자꾸 그런 거. 근데 예수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저도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아멘. 이런 것 자체도 없어. 그리고 그런 거 듣기 싫어해. 여러분이 그럼 나중에는요 그게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계속 했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어.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지금 비록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은사는 내가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은사는 도구예요. 성령이 주는 도구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도구를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계속 설교를 들으면 이게 있어요. 은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요 계속 그게 많이 들어요. 아멘.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목사인 나도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많이 들어와. 그렇구나. 이게 누가 얘기하시느냐면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했죠. 설교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야? 성령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거부터 확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 어때요?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어떠세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진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쪽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평가를 해봐야 돼. 아멘. 내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아멘. 그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지. 그건요 내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갔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심령이요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은 사람. 아멘.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 백날 믿어도 아무 열매. 여러분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여러분
떨어지자마자 그 옆에 있던 여러분 옆에 누가 아파야 되냐 마귀도 옆에 앉아 있어. 딱딱하게 떨어지면 다 갖다 주워버립니다. 평생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 허덕거리다가 예수 믿느냐고 힘들고 허덕거리다가 힘들다가 그리고 끝나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멘. 주님 앞에 내가 내 생명이 구원받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볼로를 보면서 그 길을 잘못 갔던 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이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묻죠. 내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계시냐? 성령이 너에게 계심이 너희가 느껴지냐? 아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있음도 몰라. 성령이 내게 있음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 기분이 되게 나빠. 어떤 분들은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저한테 와서 막 따지는 분이 있어.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그러면 나한테 따져. 난 그거 보고 설교한 거 아닌데. 아멘. 왜 얘기할 건데? 아멘. 나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 왜 나를 치냐 이거지. 여러분 그 뭐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끝내는 그분은 자기 소리 떠들고 문 꽉 닫고 나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신명 속에 그걸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더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걸 찾아냈던 거죠. 우리가 오늘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하시고 있어요. 아멘. 거기서 민감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요 내게 말씀하고 아멘. 성령 우리는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늘 삐딱해. 똑같아요. 눈 감고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분 1초마다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못 가. 항상 잘못 길을 가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안 되면요 안 해. 그러니까요 계속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가야 돼. 그래야 어디까지 가냐? 그게 뭐냐면 천국까지 가는 길이에요. 오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천국 가나고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너희는 마음으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인간은요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석가모니에 대한 책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석가모니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는 간 사람이라고. 영계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야. 근데 영계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영적 그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까지 거기 올라가서 봤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인간이 수행해서 어느 영적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육을 끌어내고요. 근데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게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석가모니가 내가 이 땅에 가르침만 남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좋은 가르침은 남지만은 나는 멸한다 이랬어요. 거기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철 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 영적 세계에 올라가서 보니까 수마산 깊은 골짜기 지옥에 내가 빠지는구나. 올라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저기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거기 단계에서 우리 누가 있어요? 거기 십자가가 천국까지 다 붙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 단계까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죄의 문제 해결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하신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저는 그래요. 그런 수행했던 그런 대단한 고수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왔어. 딱 근데 그 영계의 세계, 죽는 날 영계의 세계 들어가죠. 근데 그 길이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 나 너 모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갔는데 내가 천국까지 가는 그 다리가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있음을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경험이 돼야죠. 그거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주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사순절기, 오늘 5일째를 맞이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놓으신 십자가의 그 길을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주일날만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해가고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계속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경험할수록 믿음이 어때요? 하늘의 거룩한 믿음, 담대한 믿음, 온전해진 믿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볼로가 고린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율법적인 신앙 요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지 오직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것을 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해 줌을 통해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믿음의 길을 번독해 두들겨보며 가는 축복된 이 주일 되게 하옵소서. 닫혔던 내 심령의 문을 다시 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내 삶 속에 놀랍게 임하는 축복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나 너 모르겠다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일들이 맺혀지는 그 좋은 열매가 예수 안에 맺혀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건하게 이 한 주간 또 하나 이 사순절 기간을 아름답게 보내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예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